두 번째 설교는 오늘 설교입니다. 좀 너무 원색적인지 모르지만 부자로 살자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세상은 너무 원색적이죠. 근데 실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라고. 근데 교회에서 부자가 되는 걸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마다 다 부자 얘기하면 믿음의 부자가 돼야지 이 얘기만 해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 왜? 성령 받아서 생활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 다른 쪽에 있어서도 우리 육신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부자가 돼야 좀 품위 있게 살 수 있고, 부자가 돼야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무 힘들게 살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곳간에서 인식 난다는 말 있잖아요, 옛말에. 그러니까 내 곳간이 넘치고 풍성하면 그냥 한 대박 두 대박 퍼주면서도 가서 먹고 살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워낙,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말. 진짜 사실 거기가 찢어지거든. 먹지 못해가지고. 그 정도가 되면 힘들죠. 내 나이가 이제 뭐 다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부자가 될 수 있으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6세가 되셨죠. 근데 그분이 과거에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는 75세로 돌아가고 싶대. 그 75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5세로부터 딱 해서 20년을 따지면 75세에서 95세까지가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날이 왔어야 됐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해봅시다. 부자 되자. 교회에서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사기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진짜 우리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니까 넉넉하고 도와주고, 물론 부자이면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부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병을 318명이나 군사를 키울 수가 있고 먹일 수가 있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그 사병들을 이용해가지고 잡아올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 7절 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요, 하여간 세상에서 막 사업을 하고 해가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부자가 그냥 죽을 때가 내가 죽으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 풀을 좀 멋있게 좀 쓰다가 죽었으면 좋은데 아직도 이 부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죽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발 이 부자를, 이 풀을 좀 천국에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해. 하나님 안 된다.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방 하나만큼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 가방 하나만큼만 가지고 천국에 오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부동산도 처분하고 주식도 처분하고 모든 사업을 처분해가지고 황금, 순도 99.9%의 황금 뭐 있잖아요. 네? 황금 바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가방에다가 한가득을 채웠어. 그리고 죽었어. 그랬더니 진짜 이 가방을 들고 천국문을 딱 섰는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사람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딱 서가지고 베드로가 이거 뭐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천국에 가져가. 아이 왜 못 가져온다고.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나는 뭔데 가져오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허락 받았다고는 보증서를 딱 내미는 거야.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진짜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방 하나만은 들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노라 하는 보증서를 딱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다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올 때는 일단 가지고는 왔지만 내가 다 전수조사해야 되니까 가방 좀 열어보라. 그 가방을 뜩 여기가 막 황금 막 한가득 들어있거든. 베드로가 세상에서 꽉 찍어 온 게 그래 천국에 보도블록 같은 거 다 가져왔냐고. 아니 천국 나 멍땅 다 길거리가 이거 보도블록이야. 나 이게 보도블록이다. 이게 황금이야 황금. 이거 겨우 갖고 왔다고. 지금 코가 이만 빠졌다. 물론 이거는 좀 농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라고 했는데 진짜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비결을 몰랐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부자였다면 천국에도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정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은혜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부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야. 근데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 봐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 되셨다.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예수님 엄청 부자인데 그 부자의 부를 다 빼가지고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그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의 어떤 부요함을 우리한테 다 줘서 뭘 만들려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네? 부요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왜 이걸 놓치는지 모르겠어. 이게 믿음만 부요하게 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은 믿음만 부요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부요라고 하는 단어는 잘 보시면 부자예요. 부자부라고도 하고 또는 넘치는 부라고도 불러요. 한자용으로. 그래서 이 집면자에다가 밑에 넘칠 복자가 붙어 있어. 집 안에 하나를 입에 집어넣어서 열을 만들어내서 넘치게 하는 게 그게 가득 찰 복자. 집 안에 복이 가득
착한 걸 부자부라고 해요. 그럼 요자는 뭐냐? 요자는 넘칠 요자예요. 그러니까 부가 넘치고 넘치는 게 부유란 뜻입니다. 부유. 넘칠 요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하여 나를, 예수님을 믿는 나를 부유하게 넘치고 넘치는 부자가 되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뭔가 세워나가는, 이 맛대가리 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이나 비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빛을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의식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창조된 기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선물이 축복이에요. 지음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처음 받은 선물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넘치고 넘쳐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이거 하는 것 예배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여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무조건 넘치게 감사해야 돼. 아멘. 아멘. 감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오라요. 암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옳죠. 아버지 말씀대로 따를게요. 이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읽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벌써 옳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고 참 이쁘네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누가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착한 일 하는 착한 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영광을. 너희는
요한에서 빛이다. 빛의 자를 찬양하라.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럼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세상적인 부자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의 부자들은 인색한 놈들이 엄청 많아. 남을 막 깔아뭉개고 그래.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부자가 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이 있는 부자가 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는 부자가 되지 않는가.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시고. 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예.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처음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샌가 저 후에 멋진 부자가 되어 있어. 나처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유복자야. 유복아 불렀어. 참 힘들게 살았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달걀 하나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너 나중에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하여튼 힘들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내 평생 소원은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집에서는 목사가 되면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는 다시 150원이었는데 그 150원을 벌으려고 종로에 나가서 신문 팔았어. 신학생 때 힘들밖에 가난했지. 내가 오늘날 역대상 4단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베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유다 지파강 남쪽 지파 가운데 근데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어미가 수고로 일어났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지. 만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더라. 근데 가만히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도 신세가 똑같아. 네? 왜냐하면 거기 야베스도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름을 지어줬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독특한 경우는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부인들이 다 이름을 줬어. 경쟁을 하는. 그거 빼놓고는 성경에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든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도 해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을 줬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수고. 고통하고 그러니 부를 때마다 힘들어. 그 형제들도 이 자식은 말이 우리 집안에 고통만 주는 놈이야. 내려가! 이래가지고 형제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고통아. 아유, 왜 나는 왜 이름이 고통일까? 얼마나 그 잘하면서 속에 열등감이 있겠어요. 나는 몰랐어. 유복한 게 왜 유복이라고 부르는지 몰랐어. 별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사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유복이라고 좋지.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의 배복자가 아니라 이제 복복자니까. 그러나 다 보면서 야베스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너무나 닮았구나.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그런 것처럼 이 유목자,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자라, 야베스가 시계 방향으로 싹 90도 돌려가지고 오늘날 21세기 딱 보니까 유자가 돼버렸네. 그래서 내 별명이 유베스요. 유베스. 내가 유베스라고 하기로 했어요. 너무 쉽죠? 유베스가 되고 보니까 성경의 야베스처럼 내가 복의 복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건 아니에요.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뭐 한 거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밤낮 기복신앙을 가지고 또 그 기복신앙 얼떨결에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교수들,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는 누구요?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아버지이고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다른 것들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 뭐를? 복을 구해야 돼. 싫으면 만들고. 그래서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졌다.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여져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저주의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잖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 뭐?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리 굴러도 복 받고, 알라봐 저리 굴러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고개를 들어도 복 받고, 고개를 숙여도 복 받고, 아무렇게나 이거 복 받는다. 왜? 복덩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다 외워야 돼. 오늘부터 다른 건 다 제껴놔도 8장 9절과 9장 8절을 무조건 외우고 살아야 돼. 하루에 한 번 쓰는 거울 보고 막 소리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이게 너무 쉽지, 그죠? 이건 거울 보고 한 번씩, 거울 앞에다 써놔, 잘 모르면 써놓고 한 번씩 크게 외치시죠. 근데 9장 8절 하면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성실히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명령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아주 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떡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를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부유한 삶, 부자의 삶이란 뭐냐? 여기 세 가지를 정해줘요. 첫째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은혜가 넘쳐. 부자는 은혜가 넘쳐. 세상 부자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부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 아유, 은혜 받으셨네요. 알지. 우리 느낌 알죠, 그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는 왜 항상 웃니? 항상 웃고 즐겁고 안녕하세요, 감사님. 이리 불러도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인상이 없어. 짜증이 없어. 늘 감자만 있어.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 사람 속에는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만, 불평, 불안 이런 것들이 없어. 예,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부유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뭐예요? 성경 봐요. 성경 보시라니까.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그래서 두 번째 부유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 넉넉한 사람. 멋있죠? 뭘 해도 이 사람은 넉넉해. 뭘 해도 넉넉해. 다만 안 할 뿐이야. 나도 로비또 얼마나 살 수 있어. 그러나 안 사. 필요 없어서. 그 필요 없거든. 내가 허접거리는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데 모든 것이 뭐 이럴 때마다 모든 게 넉넉해. 넉넉하다는 표현. 넉넉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경제적 자유도 있는 거지. 그쵸? 아멘. 아멘. 넉넉한 거. 넉넉한 거.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고. 예? 그런 게 그리스도의 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시장 가서 물건을 사. 근데 물건을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콩나물? 할머니가 하다가 이거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넉넉한 사람은 예 할머니 이거 주세요. 그리고 5,000원 그냥 사. 그런데 조금만 더 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줘. 불쌍히 여기서 다 줘. 깎지도 말고 더 줘. 그러면 더 주려고 해도 할머니도 장사하셔야 되는데 이러고 너그럽게. 이 넉넉한 삶이라는 건 너그러운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고. 깍쟁이처럼 같이 택시를 타는데 요리요리 가더니 요금이 8,500원 나왔어. 8,500원 받으면서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요리조리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 합성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요 욕먹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기사님을 긍휼히 여겨야 돼. 우리 넉넉하잖아. 8,500원 나왔어? 10,000원 다 주면서 자 기분 좋게 오늘도 하루 멋있게 쓰세요. 고맙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 기사 감동 먹잖아. 나는 한국 와서 택시를 타면서 한 번도 제값을 준 적이 없어. 항상 거기다 1,000원, 2,000원 얹어서 줬어. 너그럽게 얹어주면서 대전역에서 어떤 때는 택시 타고 삼성 아파트는 23동이니까 꼬불꼬불 들어가거든요. 기사들이 얼마나 꼬불꼬불 들어가는 거 불편해. 나올 때 빈택시 나올 거니까. 그 생각하고 또 들어갔는데 6,500원 나왔어. 그래서 10,000원짜리 다 주면서 이사님 좋은 일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짐도 실어주고 꼬불꼬불한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다고. 그러면 복 받으실 분이죠. 그러면 딱 그러지. 기사님보다 안 불렀던데 사장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 돈이라는 건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돈이라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제가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 여보 제발 물건도 깎지 마. 그냥 다 줘. 불쌍히 여기서 다 줘. 시장에서 특별히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 때는 눈금만큼도 깎지 마.
불쌍히 여겨서 그냥 줘.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야. 너그럽게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요. 넉넉한 삶이 부자의 삶이요. 넉넉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역사나 요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하게 하려고? 모든, 여기다 있었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 세 번째 부자의 삶은 뭐냐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또 탁 보면, 아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탁 도와드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거야. 말로도 착한 일 할 수 있어. 말로도 항상 칭찬하고. 뭐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조선호텔,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제가 한 3박 4일 있다가 일로 왔는데, 딱 탔는데, 모녀가 탔습니다. 모녀가 탁 탔는데, 우리 부부가 탁 탔어. 탁 타는 순간, 아이고, 어머니하고 딸인가 봐요. 그런데, 참, 어머니 참 미인이시다. 참 잘생겼네요. 근데 딸은 더 잘생겼네요. 그랬더니 고마워. 뭐 돈 안 들이고 나는 칭찬이잖아. 그 사람 기분 좋잖아. 물론 잘생겼어요. 못생긴 사람한테 미인이라고 그러면 욕하는 줄 알고 막 개들지. 그런데 좀 잘생긴, 이목구비가 잘생겼어. 그리고 한 60이 좀 더 돼 보이고, 딸도 뭐 좀 장성해 보이고. 근데 우리는 뭐요? 말로 칭찬하잖아. 이건 착한 일, 착한 일. 응? 근데 말로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말 한마디에 꼭 가시가 들리는 말. 부자는, 부유한 삶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말로도, 우리 삶으로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영광하려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뭐 물론 우리가 주려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만 기분이 좋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열리는 거지. 아이, 은호 형제, 은호 성도, 너무 이쁘면 뭐가 열려? 장모는 지갑이 열리잖아. 그래가지고 은호 성도 불러다가 과자 사주고 나오잖아. 안 나와요?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 안 그래요? 은호 성도 불러가지고, 장모 성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긍휼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로 또 뭐가 내려와? 은혜가 내려오죠. 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히 멋있게 역사하시고. 나는 목사일 때는요, 보통으로 살았어요. 미국에 뭐 이민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은퇴할 때쯤 되고, 은퇴할 때는 은퇴할 때쯤 되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퇴한 사람이 뭐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지고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을 창출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은퇴하면서 백만장자가 됐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백만장자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뭐 하려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되니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돕는 착한 일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목사님이나 친구들이 막 낙심해가지고 어찌 살고 하고 눈물을 막 한숨 지으면서 고통짓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지. 이렇게 해보셔. 이렇게 해보니까 깔딱깔딱하니까 돈이 만들어지네. 이번에 2년 뒤에 와서 보니까 막 희망이 생겨가지고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같은 목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내가 한 달에 본봉이 300만 원이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깔딱깔딱 했더니 5배가 벌렸어. 1,500만 원이 벌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은퇴해도 희망이 생겨.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야. 우리 누님이 나이가 78이셔요. 78인데 동생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가르쳐주면서 나한테는 안 가르쳐줘. 나한테도 이것 좀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 누님을 가르쳐줬거든요. 작년에 가르쳐줬더니 누님이 그래 동생 고마워 깔딱깔딱 했는데 이번에 소득세를 900만 원을 냈대. 얼마를 보셨는데 했더니 78 먹으신 원사님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4,500만 원 5천만 원 벌었대 작년에. 믿거나 말거나. 78 먹으신 분이 나가서 뭐 하겠어? 나가서 폐지를 죽겠어. 유황사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일해도 한 달이면 겨우 70만 원 주신다는데 70만 원이면 10개월 해봤자 뭐 1,000만 원도 안 되잖아. 근데 놀 거 다 놀고 교회 다닐 거 다 다니고 일할 거 다 하면서 깔딱깔딱 했는데 5천만 원 벌었대. 그런데 그 5천만 원 버는 것 가지고 우리 누님 보사님 뭐하냐? 늙은 목사님, 늙은 사람들 도와줘주고 이거 해요. 이거 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네. 그래서 도와주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부자. 할렐루야. 서울 그 지하철 가다 보면 이거 있어요. 그죠? 하모니카 불든지 뭐 아니면은 눈을 제끈 갖고 이러면서 하모니카 불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그걸 꼭 부르냐 그러니까 하모니카 불면서 찬송을 불러야 이게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큰 시주 같은 거 놓고 이러면서 절하면서 막 이잖아. 안 들어온대. 그거 하면 안 들어온대. 그래도 내 주가 전부여 의지요 이거 하면 이게 그래도 수입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부자가 되는 삶이 뭐예요? 세 가지 정리했어요. 첫째, 은혜가 넘치는 삶. 두 번째, 또 까먹었어 벌써. 모든 것이 넉넉한. 세 번째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이게 부자의 삶.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뭐 만드시려고? 부자로 만드시려고. 부자보다도 더한 것이 부요입니다. 넘치는 부에다가 또 넘치려고 하니까 넘치고 넘치는 부자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나는 반드시 돼야만 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실천하면 된다니까.
누구처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요, 제 친구들 가운데 참 그래도 한 50년 친구들인데 모여서 제가 밥도 사주고, 또는 홍천 힐리언스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홍천 힐리언스, 썬마을 힐리언스 있어요. 그 1박이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1박 2일 하면서 모시고서 접대하면서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주냐는 거지. 또 아주 그냥 평상시는 갈 수 없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뷔페, 일식 뷔페. 강남에 가면 그 강남역 근처에 그 보노보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참 잘해. 예. 거기 모시고서 그 당시에 1인당은 75,000원이거든.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 목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긴 왜 그래? 예,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지. 목사는 이런 데 와서 좀 멋있게 좀 먹고 그렇게 좀 살아. 맨날 그냥 조그마한 식당 가가지고 그냥 된장찌개 분찌개는 꼬부작꼬부작 하지 말고 이런 근사한 데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 왕의 자녀면 왕자인데 왕자답게 한번 좀 살아보기도 하고 멋있게 좀 먹어보기도 하고 쓰는 거지. 뭘 그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쫄리게 살아?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1박 2일로 근사한 곳에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 2박 3일로 진도 솔비치를 보셨어요. 진도 솔비치 부부. 올해 이제 한번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쭉 강원도, 경기도 쭉 이쪽 동서남북 쭉 돌면서 만나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 목사 때문에 살았다. 희망을 생각했다. 너무 고마워. 이제 우리도 깔딱깔딱하며 불을 창출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희망이 생깁니다. 은퇴하고 매덕을 받아도요 1년에 최소한 2,800만 원 써진대. 한 달에 아무리 안 쓰고 쓰려고 해도 230만 원이 들어가더래. 정말 잘났다. 그러니 230만 원은 1년이면 한 2,800 되잖아요. 근데 3억을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이렇게 3억을 해줬는데 3억을 은행에다 넣어놔가지고 이자가 없잖아. 그런데 1년 쓰면 2,800 줄었어. 오! 그러면 이제 2억 뭐 얼마? 아이고, 그 다음 또 다음에는 이제 5천 뭐 한 600원 썼어. 아이고, 2억 이제 4천 얼마 남았네. 이 재보니까 몇 년 못 사는 거야. 그 다음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비결을 주셔서 해보니까 돼. 그러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삶은 첫째 뭐요? 은혜가 넘치는 삶. 인상 쓰지 말아요. 그러면요 부가 달아나요. 왔던 복이 달아나.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아요. 은혜가 넘치는 삶. 두 번째, 넉넉한 사람. 넉넉한 사람. 이거는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 왜 소탐 대신 한다는 말 있잖아요. 조그만 거 탐했다가 큰 걸 잃는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너그럽게 그냥 도와주면 살아. 나누면 살아. 택시 타면 그냥 1,000원씩은 덤으로 줘버려. 시장 가서 사버리면 그냥 덤으로 할머니 깎지도 말고 축복해 줘버려. 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넉넉한 삶. 세 번째로 뭐예요?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삶. 이게 부유한 삶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요거까지 해드릴게요. 요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요게 중요하잖아. 요까지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난 여러분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내가 복덩이가 되라는 거야. 내가 복덩이가. 내가 복덩이가 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의 대문을 여는 1편은 그게 무명의 시인데 믿음의 사람, 저작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약을 딱 걸어놨냐 하면 제일 중요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다 빼버리고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불황을 타지 않아. 불황을 타지 않아. 행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행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를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 복 있는 사람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인생길을 가는데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아. 사기당하지 않아.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말씀 묵상.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제가요 30대 초에 목사를 하나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 묵상은 띵뚱거리고 하는 거야. 이 설교하는 것과 설교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내 개인이 읽고 묵상하고 사는 건 달라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치과 의사가 써놓은 작은 팜플렛이 있었어요.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라채광 씨가 쓴 건데 치과 의사였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큐티하는 수선 내가 나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아니 일개 평신도 치과 의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인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너무 괴롭더라고. 화도 나고 일개 평신도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자. 그리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보통 100일 100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1000번째를 작정했어요. 1000번을 내가 안 빠지고 해버려요. 하루에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그걸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하루 빠지면 다 도루묵이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 번 해나가는데 그래도 마음에 다짐을 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우리 또 보통 해외여행도 가잖아. 어디 뭐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해외여행 가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단체로 가니까 6시에 모여나 7시에 모이잖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왜? 말씀 묵상하려고. 4시에 시계 맞추면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모여서 가서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지고 볶고 하지만 1000번째를 끝냈어요. 한 3년 가까이 걸리죠. 1000번째를 끝내고 나니까 참 거기에 소소한 열매가 있더라고. 복이 있어.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그 복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 그 뒤에 뭔가 복이 따라와. 복이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1000번째를 끝나고 났는데 습관이 됐잖아요. 3년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아침밥을 안 먹어.
아예 밥을 안 먹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도 안 받고 내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해가 육신이 아침밥을 안 먹어. 말씀 묵상을 끝내야 내가 아침밥을 먹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내가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복이 여기 달렸으니까. 복이 여기 달렸으니까. 나는 아예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왜? 나는 흙수저니까. 예? 진짜 흙수저니까 매달렸어. 교회도요 얼마나 줄이 많은지 몰라. 예, 다 목사들도요 뒷줄이 많어. 그래가지고 다 빼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원금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나는 그런 게 일치 없으니까 신학교 때도 그래 어디 봉사하는 교회 가려고 하면 천박교회밖에 없어. 친구들은 굵직굵직한 교회 가가지고 교통비를 그 다음에 10만원씩 받아올 때 나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다 알고 보면 뒤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정치한 장로님 아들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몇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뭐 유치부나 뭐 이런 거나 뭐 하나 선생님들이 한번 써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뒷줄로 백으로 연결해가지고 가지. 그거 뭐 그것도 무슨 실력이 또 있겠어. 그쵸? 다 거기서 거기지. 응?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것만 매달린 거야. 근데 한번 말씀 묵상 첫 번째를 끝내고 하는데 나한테 음성이 들려와요. 야, 이 목사 1만 번째 한번 해봐라. 1만 번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도전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아니요. 어떻게 1만 번 하냐고. 1만 번 30년인데 나 못해요. 야, 1,000번째 10번만 하면 1만이야.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 그래도 아이 말이 쉽지 그거 어떡하냐고. 야, 너 1,000번째 잘해왔잖아. 그리고 1,000번째 끝나면서 너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번 삐끗 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1만 번 너 하는 동안에 내가 네 생명 보장한다면 너 죽지 않아. 1만 번이 하는 동안에 너 절대 죽지 않아. 왜? 내가 하라고 해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못해요 하다가는 하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서는 하나님한테 할게요. 그리고 1만 번을 또 작정했네. 그래 이제는 더 긴장해야 돼. 1만 번을 배터리를 중간에 한번 빠뜨리면 이제 완전 이제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만 번을 작정해가지고 재작년인가 2023년 10월 29일인가 1만 번째를 마쳤네. 끝냈어요. 박수 한번 해야지. 근데 1만 번째를 끝내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1만 번째를 끝내면서 내가 100만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여기 요즘에 제안해가 그러더라고. 여보 다시 한번 1만 번째 작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1만 번째 살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릴 거라 이거지. 자기랑 30년 더 살지. 1만 번째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들이 처음에는 고통한 자리가 빵빵을 시키지만 야베스가 잘 돼가지고 뭔지 잘 되고 막 풍성하니까 형제들 와서 야베스 나 좀 도와줘라 형 좀 도와줘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베스가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돼버린 거지.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는 그런 얘기에 한 분은 야, 이 목사 궁금한 게 있어. 신학교 때는 뭐 네가 우리보다도 별 볼 일 없고 그렇지. 그들은 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또한 아주 영어도 잘하고 이미 그 왔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와서 네 집 와보면 감동을 먹지.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 복받은 비결을 좀 내라고 하는 거야. 복받은 비결을 내라고 하고 친구들이 다른 거야. 비행기값 다 해서 오면 또
크루즈도 여행 시켜줘. 또 오면 뭐 다 이렇게 미국이 쉽지 않아요. 내가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못 나와. 10년 정도 내가 한번 나올까 말까. 왜? 비용이 없어. 미국에서 뭐 피하다 보면 힘들어요. 다 쉽지 않아.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 가려면 내가 나의 경우 보면 한 3천만 원 쓰는 것 같아.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것저것 경비 쓰는 거 보면 한 번 나올 때만 3천만 원 쓰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어? 못하죠. 나지. 근데 보니까 야, 목사 너는 우리랑 다르게 산다. 너 복받은 비결이 뭐야? 내놔보라는 거죠. 글쎄 난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한 게 뭔지 내놔보라는 거야. 그래 나 열심히 한 거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말씀 묵상 죽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만 먼저 하고 했어. 또 하나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지. 지금도 우리는 아내하고 둘이 저는 가정 예배 드려요. 어디 가든지 호텔이면 호텔에 가정 예배 드려. 아침 먹기 전에 가정 예배 아이들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 예배 한 10분이면 돼. 복잡하지 않아.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순서 맡아서 월수 금은 아내가 기도하고 화목토는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고 짤막하게 한 30초 또는 1분 뭐 깨달은 거 그냥 멘토하고 주기도문 끝나고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 세 번째는 저녁에 모여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지. 저녁마다 지금도 아내하고 둘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있을 때는 8시 반쯤에 모여라 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즐거웠던 이야기 좀 해봐. 둘러앉아가지고 쭉 즐거웠던 얘기를 좀 해요. 감사 고마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기도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기도 마치고 노래 부르고 끝나요.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르고 끝나.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비결이 거기서 없네. 목사들이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돌아가서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시더라고요. 생명의 삶을 사가지고 말씀 묵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결이 다르죠. 첫 번째 내가 정말 복 있는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이 여러분 10편 92편 14절을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지혜가 풍족하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청하며 여전히 늙어도 황혼에도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네, 나처럼 된다니까. 뭐 크게 뭐 떼고자는 아니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한 삶을 살면서 더하시고 쪼글리게 삽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이제부터 작정하시고 이제부터는 결단을. 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사람도 복에 막 매달려 있다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아이들도요. 때를 따라 다 되니까 툭 데리고 가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 따라. 그 아이들이 그래요. 얘 딸은 지금 미 육군에 있는데 육군 중령이에요. 군의관이에요. 군의관. 사위도 군의관이에요. 때가 딱 되면 딱 그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 딱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때가 딱 되니까 이번에 있던 아이가 딱 이제 그 주니어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딱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적인데 대학 입학 딱 시키고 나니까 또 권순우 선수가 이번 7월에 제대하는데 상무 제대하는데 탁 나가지고 이다니엘 코치님 내 개인 코치가 되어주세요. 윈블던에 가는데 윈블던 지금 갔거든. 가가지고 탁 만나서 또 한 뭐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이를 통해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챌린저 세계를 연속 우승해가지고 그랜드 슬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랭킹을 확보하고 때가 딱 되니까 딱 때에만 때를 따라 열매를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재미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면
얼마나 행복해.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이 내 롤 모델이네. 이 목사님이 내 롤 모델이네. 자, 차치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두 번째는 말부터 고쳐요. 말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고치세요. 잠언 18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잠언 18장. 잠언 18장 20절 21절을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따른다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벼락부자 없어. 하나님께 벼락부자가 없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나니?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입술에서 나는 게 뭐예요? 말. 사람은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배부르고 만족한 게 뭐예요? 부자잖아. 그런데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보이는 사람 되지만 두 번째 기둥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복 있는 말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살면서 마음은 항상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입으로는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만나가 싫어 죽겠다. 너가 싫어 죽겠다. 밤낮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죽어. 광야에 다 죽어버려. 해가지고 싹스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은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행동은 딱 궁뎅이를 때려주면서도 말은 축복스러운 말을 해야 돼. 딱 때려주면서도 장차 위대하게 될 놈아 이렇게. 딱 때리면서도 복 있는 놈아 이렇게. 때려주면서 입은 복 있는 놈아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네 번이 형이 살았어. 저보다 5살 정도? 4살 5살 많은 형인데 이 옆집이 옛날 시골집에는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돌담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4식구가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 그 위에 누나, 밑에 이제 4분이 이렇게 나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고 욕을 많이 했어요. 난 어렸을 때 참, 지금도 내가 참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 중에 4번이 형한테 한날 욕을 하는데 어떤 욕을 하냐면 이 호랭이가 불안하나 이렇게 욕을 해. 어떤 데다가 이 연병하나 이렇게 막 욕을 해. 누가? 엄마가 누구한테? 자기 아이한테. 그런데요 내가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그 형이 장가도 못 가고 20몇 살에 병들어 죽어버렸어. 왜? 엄마가 밤낮 이 연병이 들려가고 그러잖아요. 연병. 이 연병들어 죽어버렸다니까. 말대로 돼요. 말대로 된다고.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요 항상 복이 되는 말을 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소금 치듯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부가 나한테 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싸가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을 해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요, 우리는 싸가지 있게 말해야 돼. 말해도 맛있게. 권사님 참 멋있다.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막 빛이 나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그래서 얼굴도요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이상하게 막 얼굴이 막 뭐 그늘인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늘 그늘 있는 사람이야. 생명의 그늘인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부터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보이는 말을 하면요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변화가 되고 싶어요? 말부터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가정예배 끝나고 늘 하는 말은 우리 차은우 형도 나왔네. 우리가 하는 말은요 가정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늘 부르는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 것을 감사해. 감사해. 한번 소리 감사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 것을 감사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리.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리. 이거 몇 번 외쳐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지 가슴이 울렁울렁 설렌다니까.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더 잘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 잘 듣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네. 나는 행복한 말에 정말 행복하잖아. 네? 그 이랑기 목사님이 뭐 부른 거 술 따라가지고 그래,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더 잘 된다. 나는 이리 불러도 저리 불러도 복이 그런 데다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말.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도록 내 주변을 정리해야 돼. 아주 이거 중요해요. 나는 자꾸 내 에너지를 뽑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자꾸 부를 불러와야 되는데 나를 자꾸 에너지를 뽑아가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가 너무 큰 도전을 줄지 모르지만 청소 잘하자. 청소 잘하셔야 돼. 내 주변 청소 일어나면 친구 정리부터 잘하셔야 돼. 내가 일어나는 잠자리부터 친구 정리부터 잘해야 돼.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건 사회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조사한 거 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작은 것 하나 성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을 하나 싹 정리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후련하죠.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맨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온통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만나보면 내가 기가 빨려. 조용히 끊어버려.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고 이 사람 만나면 안정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자꾸 만나. 밥도 사장하면서 만나. 워런 버핏은 몇십 만불을 주면서도 밥을 만나서 한 끼고 뭔가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일본 대기업이 막 기업이 잘 됐는데 표가 뭔지 아세요? 청소 잘하자. 내 주변 정리 잘하자. 네. 주변 정리를 잘하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와요. 네. 그 세 번째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장 입는 것도요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돼. 나처럼.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입었지만 난 언제나 이렇게 가장 멋있게 있어. 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 지혜 총성의 전도서 이런 말 있잖아요. 9장 8절에 너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희게 하며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라. 예? 외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명품으로 뭐 휘감을 필요 없어요. 항상 그러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왜 딱 사람 보자마자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딱 보자. 얘는 날 보자마자 뭐부터 봐요? 딱 목사 외모부터 보잖아. 근데 외모가 워낙 그냥 아주 못되게 해가지고 왔은 거예요. 인상부터 찡그러지죠. 저 사람을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야. 깔끔하게 다 하고 싶어. 어디 가도 대우받는다니까. 그래 걸음도 여기 이러고 걷지 마. 딱 피고 그리고 팔짝으로 걷지 마. 일자로 딱 걸으면서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게 딱 일자로 걸으라고.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가져오는 태도, 행동이에요. 지혜인.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해야지 자꾸 그래 안 하면 누가 도망간다니까. 도망가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이거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성경적인 경제관이 뭐냐? 우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일하다 보면 수입이 있잖아요. 경제 원칙이 있어요. 성경적인. 돈 얘기 중요해요.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 신약성에 한 4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한 16번이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경제관을 가지고 살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수입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내 수입의 10분의 1 온전한 11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경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나눔의 11조가 있어요. 3년의 11조라고 돼요. 이것은 꼭 내 입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나그네와 객과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쓰라고 그래요. 나눔의 11조가 있어. 이 나눔의 11조를 가지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웃을. 그 다음에 20% 뭐 그렇게 떼고 나면 80%가 나오죠. 그 다음 20%가 있어. 20%는 무조건 적립해야 돼.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5분의 1씩 저축하잖아요. 5분의 1. 그 다음에 흉년 때는 모든 돈을 다 쓸어와가지고 전답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전답을 다 풀죠. 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 풀면서 니들랑 뭐 씨앗 뿌리고 먹고 안에 얼마를 또 내라고 그래요? 5분의 1을 또 내라고 그래요. 그 5분의 1 20%가 요셉이 그냥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애국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수입에 얼마가 됐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20%는 무조건 적립을 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60%는 나를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도 사랑해야 돼.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10분의 1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있을 때는 50%까지 교회에서 모든 수입 50%까지 선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선교하는 거예요. 매 주일만 떼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정말 일해야 될 때는 전혀 돈이 없더라고. 다 그 주마다 50%씩 떼가지고 다 그냥 선교사를 다 보내버리고 썼으니까 처음에 10%부터 시작해가지고 50%까지 쓰다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미국 갔을 때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성경들 한번 써보자. 교회에서 그대로 했어. 그대로 10분의 1 떼가지고 선교, 10분의 1은 부재시켰죠. 20%는 교회 적립금을 해가지고 나머지 60%만 가지고 썼는데요. 교회가요 돈이 넘쳤어요. 희한하게. 그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10%는 온전한 11조, 그리고 또 다른 11조 10%는 나눔의 11조. 이 나눔의 11조는 교회도 안 낸대.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인택하는 인택하지라는 것처럼 이 나눔의 11조 내가 가지고 선교 헌금을 내도 되고, 또는 형제나 자매를 불러가지고 이봐 김집사 얼마나 힘들어 밥을 사주면서 그걸로 밥을 사주겠죠. 또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고기라도 한 건 사서 맛있게 살아 힘내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그 나눔의 11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갑에 넣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이거 에너지 없어. 그런 거 쓸데없는데 쓸데없으면 줄여야지. 그리고 20%는 무조건 적립해. 적립하는데 이 적립을 요셉처럼 적립해가지고 이 돈을 불리는 데서 예수님이 장사라는 거 장사. 그리고 60% 가지고 내 생활비를 쓰고 자네게 요 범위 쓰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해보라니까. 안 해보고 나한테 이유 달지 말아요. 해본 사람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20% 가지고는 뭐냐? 20% 가지고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달란트 비유 있잖아. 2달란트, 4달란트. 다 남겼나이다. 100% 남기는 장사해야지. 문화 있잖아. 문화, 열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 누가복음에 열문화 가지고 한 열문화씩 다 받았는데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도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1문 남기고. 그러니까 1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고 10배를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뭘 한다고요? 장사예요. 장사. 내가 직장에서 다니면서 내가 샐러리 월급 받죠? 월급 받는 거 20%는 떼가지고 따로 넣어가지고 20%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라고. 무슨 장사해야 될까요?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이 사람은 17살 때부터 주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93세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주식의 총 경험을 다 담아가지고 책을 3권을 썼어. 그 중에 한 권은 돈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차갑게 대하라. 이 말이 있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건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거부가 되는 방법 3가지.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다른 쭉 읽다 보니까. 첫째, 거부의 상속자가 되라. 우리 그렇잖아. 아버지가 거부요? 거부 아니잖아. 응? 두 번째는 거부의 배우자가 되라. 남편이 거부요? 아내가 거부요? 페르시 1등 정도 되나? 안 되잖아. 또 하나, 세 번째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이 벤처 마케팅의 큰 대기업을 만들어라. 그럼 부자가 된다. 아이고 이미 다 글러버렸네. 그쵸? 안 되지. 완전 우리 이미 글렀다고. 됐어요? 안 돼. 그러면 마지막 4번째 하나가 딱 있어. 여기 눈이 확 뜨죠. 4번째 주식에 투자해라. 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100만 정도 했다니까. 주식이 뭐예요? 시장이잖아. 시장. 뉴욕 증권시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4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 그 내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 그래가지고 처음엔 돈 욕심 때문에 오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부자는 이런 거야 하면서 그 20%를 가지고, 직장에서는 돈을 벌잖아. 돈을 받잖아. 수입 받잖아. 수입 받는 걸 몰빵하면 안 되고 20%는 하여간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그 20%를 가지고 불려
거예요. 스노우볼 요만한 눈덩이만한 요만한 주먹만한 눈덩이 가지고도 처음에는 안 굴러지지만 조금씩 정석 굴리다 보면 좀 커지고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 막 굴리면 막 흙덩어리가 따라붙을 정도로 막 큰 눈사람이 되죠. 똑같아요. 그 원리입니다. 돈을 만드는, 돈을 불리는. 그래가지고 장사를 10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만들고,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만들고, 한 달란트 가지고 또 다른 한 달란트 2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법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박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큰 자동차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버는 것 가운데 20%는 모아가지고 불리는 일을 해라. 잘 모르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라니까. 아니면 배운 사람한테 잘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씀. 그러므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일중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약해. 세상에서 우리는 약해.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목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목사는 싸우면 지게 돼 있어. 누구랑 싸워도 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안 싸우는 거야. 싸우려고 대들면 도망가. 피하고. 하나님께만 나는 호소하는 거야. 마지막 달라붙으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100번 잘못했어. 내가 100번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 딱 싸울 때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래도 당신은 목사잖아!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KO 당하게 돼 있어. 못 이겨. 안 돼. 못 이겨. 아무리 싸우다가도 그래 당신은 목사잖아. 당신은 전도사잖아. 이 말 한마디에 아이고 지게 돼 있다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 이리때 가운데 막 탐욕이 우글거리고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는 맛을 잃으면 안 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순결, 거룩. 그 다음에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분별해야 돼. 아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잖아요. 일인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뜯어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기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많은 거에는 직분이 필요 없어.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다 있어. 나는 장로들한테 얼마나 많이 사기당했는지 몰라.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이게 장로인데 막 달라붙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야 뭐 했다가 돈 내고 도망가고 집사도 하는 분도 안 하는 도망가고. 그거 많이 잃어버렸다니까. 장로는 말만 믿고 집사는 말만 믿고 대대로 해줬다가 다 속았어.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사람을 삼가 사람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혜, 순결, 거룩, 그리고 사람을 분별하는 이 분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는 것처럼 담대한 그만 가지고 살면요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부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 부자는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한 사람, 부자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 부자 되는 방법은 말씀 묵상 잘하고, 두 번째 복 있는 말을 하고, 세 번째는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오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네 번째는 성경적인 경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요거 해보시면 글쎄 3년 안에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맛대가리 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부자로 살면서 멋있게 교회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